안녕하십니까? 어떻게 편히 주무셨어요? 오늘 날씨가 좀 어떻습니까? 좋은데 황사기가 조금 있기는 한데 그래도 상쾌하고, 또 저는 그 덕성교회를 맡고 있어서 항상 안식일에 예배드리러 가면 주로 한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데요. 그래서 좀 일찍 나서야 되는데 오랜만에 좀 여유롭게 안식일에 오전의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주말 부흥에 초청해 주신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또 갈급한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건강의 길이라 그랬어요. 저는 순리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사람이 뭐대로 살아야 행복해요? 순리대로 살아야 행복해요. 자꾸 악을 쏘고 용을 쏘고 해봐야 괜히 몸만 고달프고 마음만 불편합니다. 우리가 순리를 따라갈 때 가장 행복한데, 그 순리라는 것이 어제 시간에 하나님의 법이라 그랬어요. 원칙이라 그랬습니다. 그 원칙과 법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품성이 담겨져 있다 그랬어요. 그 품성을 나의 것으로 삼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만족과 기쁨을 주는 삶일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이 건강의 길을 생각하면서 건강과 복음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제목은 마음의 변화와 치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현재에 이 세상의 질병의 개수가 몇 개쯤 될 것 같습니까? 몇 개쯤 될까요, 질병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대략 한번 말씀해 보세요. 1000. 여기 질병이 한두 개 이상은 다 가지고 계시죠? 치주 질환부터 시작해서 잇몸병부터 시작해서 뭐 피부병, 알레르기부터 시작해서 뭐 그 다음에 고혈압약, 당뇨, 뭐 다양한 질병이 있죠. 병의 가지수가 몇 개쯤 될까요? 국제질병분류표에 의하면 대략 이 정도 된다 그래요. 12,420여 개 정도의 질병이 있다 그럽니다. 그 중에 몇 개씩은 우리가 이제 다 갖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영감의 기별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은 하나의 거대한 뭐와 같다? 나병 환자의 수용소와 같다. 불치의 병이 만연하고 있어요.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멀쩡해 보이는데 어디가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관계로 고통하고 있어요. 이번 한 주간만 봐도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 가수가 자살했죠. 저희 딸도 가슴 아프다 그랬어요. 너무 슬프다고, 가슴이 아프다고. 여러분, 10대 소녀가 SNS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하면서 자살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알지 못하게 멀쩡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 같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질병의 대부분이 어디에서 이르러 오는 것입니까? 여기 영감의 기별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병의 몇 분의 몇이? 10분의 9는 그 근원이 어디서 온다? 마음에서 온다. 마음이 중요한 거죠. 맞아요? 여기 그러면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은, 여러분, 막 가슴이 답답하고 막 억울한 일 당하면 어디를 쳐요? 여기를 탁 치잖아요. 그죠?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여기 있어요? 맞습니까? 과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해보고 했더니 요즘에 이제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됐어요. 마음이 어디 있다 그래요? 뇌에 있다 그래요.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일본의 한 박사님이 실험을 해보니까 마음의 모든 작용과 기능들이 다 이렇게 뇌에서 일어나는데,
기쁨이나 슬픔이나 노여움이나 우울이나 다양한 감정들이 뇌에서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마음은 어디에 있다?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 있다고요. 자, 마음의 위치는 알겠죠? 마음의 모든 작용이 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 펜필드의 호문클루스라는 지도입니다. 이 세계적인 신경외과 의사인 와일드 펜필더가 체성 감각령이라는 이 지도를 그렸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의 뇌와 우리의 신체가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서 되뇌에 전기 자극을 주어서 신체에 반응하는 부위를 다 이렇게 지도로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 대뇌 부분과 여기 쭉 대뇌 피질 부분의 신체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상한 얼굴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얼굴도 있고 다리도 있고 팔도 있고 보이십니까? 이거를 이 대뇌 피질과 대뇌와 우리 신체의 부분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연결된 부위들을 우리의 신체의 비율을 따라서 그려보면 이런 모습이래요. 여기 한 난장이 같은 모습 보입니까? 호문클루스라는 말이 난장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보면 어디가 커요? 손이 크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커요? 입이 하루 종일 가만히 있습니까? 먹는 데도 쓰고 말하는 데도 쓰고. 저는 뭐가 살았다 그래요? 제 집사람 항상 하는 얘기, 입은 살아가지고, 네? 입이 살았다 그러죠. 우리가 많이 쓰는 신체의 모든 부분들이 다 어디와 연결이 돼 있어요? 뇌와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짚고 넘어갈게요. 마음은 어디에 있다? 뇌에 있다. 그런데 이 뇌는 어디와 다 연결이 돼 있다? 신체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여기 세 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 세 명이 서로 공을 주고 받습니다. 제가 장로님께 공을 패스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옆에 있는 학생에게 패스하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나한테 공을 주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을 장로님께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겠어요? 장로님이? 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옆에 학생에게 줘야죠. 그러면 앞에 있는 학생은 누구한테 공을 줘야 돼요? 막 긴장돼요. 내가 질문하니까. 저한테 공을 줘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을 주고 받다가 갑자기 말이에요. 잘 주고 받다가 이 학생이 그 다음에 순서가 장로님이 공을 주고 나면 그 다음에 누구한테 줘야 돼요? 저한테 줘야 되는데 저한테 공을 주지 않고 갑자기 장로님께 주는 거예요. 왜 이러지? 삐졌나? 내가 뭐 잘못했나? 부담이 막 오고 갑자기 스트레스가 되죠. 한번 주겠지 했는데 계속 이렇게만 공을 주고 받아. 나는 멀쩡히 서 있는데. 그럼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스트레스를 확 받겠죠. 그래가지고 고통하는 뇌의 부위, 마음의 스트레스를 딱 받을 때 작용하는 그 고통의 부위하고 이걸 과학자가 연구를 해봤더니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나오미 아이젠버그 교수가 연구를 해봤더니 뇌에 이 사진을 촬영한 거죠. 그랬더니 내가 마음의 고통을 받고 아니면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통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뇌의 부위하고 내가 육체의 고통을 느낄 때에 활성화되는 뇌의 부위가 뭐하더라? 겹치더라.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디도 같이 느껴요. 그걸 우리의 몸이 같이 느끼고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스트레스 받고 나서 밥 식사하시면 어떻게 돼요? 아니면 밥상머리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소화가 딱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이걸 신경성이라 그래요. 그런 신경성 소화장애 겪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소화가 잘 안 되신다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소화제를 많이 드셨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식사를 하면 체해가지고 누워 계신 때를 제가 종종 봤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 아버지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평소엔 너무 좋으세요. 그런데 경상도 남자들 이 특징이 있잖아요. 기질적으로 좋다가도 한 번씩 어떻게 합니까? 팍 화를 내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확 움츠러들고 스트레스를 확 받겠죠.
그리고 나서 음식을 먹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체하고 소화가 안 돼. 저희 어머니가 위가 안 좋으셨어요. 제가 어머니를 봤을 때에 제가 뭐 학생 때, 초등학생 때 이럴 때 되면 저희 어머니 뭐 30대 후반 40대 초반 이 정도 아니셨겠어요? 근데 말이에요, 어느 날 제가 작년부터 저희 집 싱크대를 이렇게 열었는데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그 안에 뭐가 잔뜩 들었을까요? 소화제가 잔뜩 들었어요. 병으로 된 소화제하고 이거 먹으면 시원하게 내려간다는 알약하고. 자꾸 사놓는 거예요. 누가 사놓았을까요? 저희 집사람이 사놓는 거예요. 유추가 되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한 30 후반 40쯤 되니까 소화가 잘 안 되시더란 말이에요. 저희 집사람이 올해 저하고 결혼한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근데 집사람이 요즘 들어 유독 뭐가 잘 안 된다 그래요?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저희 아버지를 유심히 관찰하고 제 모습을 바라보니까 비슷해요? 똑같아요. 나을 게 하나도 없어요. 평소에는 말이 부드럽게 가다가도 조금만 꼬이는 일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울컥하고 버럭하는 일이 있더란 말이죠. 그거를 다 영향을 누가 받더란 말이에요? 저희 집사람이 받더란 말이에요. 제가 죄인이 맞습니까? 그래가지고 날마다 회개를 많이 합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마음에 영향을 주더라는 거죠. 영감의 기별을 보면 질병의 치료에 있어서 정신적 영양의 효과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올바르게 활용만 하면 이 영양은 투병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정신의 상태, 마음의 상태가 질병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여기 하나의 실험이 있습니다. 모슬리 박사라는 분이 플라시보 무릎 수술에 대한 실험을 했어요. 그 대조군을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원래 여러분 무릎 수술하면 어떻게 합니까? 절개를 하고 그 가운데에서 망가진 관절을 제거하고 인공 관절을 넣죠. 그 연골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세척을 하고 이 염증이 있는 부위들을 다 도려내고 그렇게 첫 번째 대상은 수술을 했어요. 그다음 두 번째 대상은 절개는 똑같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인공 관절도 삽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골, 안 좋은 연골은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뭐 그냥 이렇게 대충 해가지고 수술을 마무리하고 덮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군은 똑같이 절개를 했어요. 그리고 수술 영상을 틀어주면서 직접 이 환자가 그 영상을 보면서 나 이제 수술 받고 있구나. 물도 튀고 소리도 나고 막 이렇게 수술하는 장면은 다 보여줬지만 뭔 하지 않았어요? 인공관절을 넣지도 않고 연골을 제거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수술하는 척만 하다가 뭐 했어요? 덮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회복하는 경과를 바라봤더니 무릎 수술을 정상적으로 한 사람의 3분의 1이 정말 깔끔하게 완치가 됐어요. 그런데 수술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하는 흉내만 내었던 군의 사람 가운데서도 3분의 1이 깔끔하게 나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서 오히려 그 투병의 고통이나 아픔이 훨씬 더 적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실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연구는 믿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의 작용만으로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신체의 증상이 뭐 할 수 있다? 완화되어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실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해요. 영감의 기별에 마음의 상태는 뭐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 것보다 건강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이 뭐가 된다? 좋은 약이 된다 그랬어요. 그죠? 양약 이러면 느낌이 좀 덜 와닿을까 봐. 마음의 즐거움이 좋은 약이 되고 심령의 근심이 뭘 마르게 한다고요? 뼈를 마르게 하고 고통이 된다는 것.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상상력에 의해서 병이 생겨난다 그랬어요. 만일 병이 없는 것으로 뭐 하기만 했으면, 생각만 했으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일평생 뭐로 지낸다? 환자로 지낸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저도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띵 하고 아파요. 뇌졸중이 올라 그러나? 심장이 탁! 나 요새 함부로 먹어가지고 심장병, 협심증 뭐 이런 게 오려고 그러나? 근육이 갑자기 아프고 뭔가 이 신경계통에 문제가 딱 오고 나면 이쪽에 관련돼서 내가 뭔가 갑상선이 안 좋은가, 림프절 이런 데가 안 좋은가, 이런 생각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십니까? 어디가 안 좋은가?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한 청년이 있더라고요. 이 청년이 병원에서 이렇게 검사를 했더니 아무렇지도 않아. 질병을 찾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청년은 내가 지금 심장 이쪽에 상당히 안 좋다고 생각해. 실제적으로도 아프대요. 그런데 병원에 가면 아무런 증상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 청년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의술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거나 이 병원의 의사가 실력이 없어가지고 내 병을 못 찾아낸다고 생각하고 해외 사이트를 검색을 쭉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약을 직구로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독한 약을 먹고 몸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환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르투갈에 마음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생겨날 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예를 보여주는 예화가 있습니다. 의사의 잘못된 선고로 몇 년 동안? 43년 동안 휠체어를 탄 사람이 있어요. 이 포르투갈의 남성인 이 보레고라는 분이신데 13살 때에 리스본의 병원에 갔다가 근위 영양증이라는 희귀 질환 선고를 받았어요. 이 병을 앓게 되면 회복이 불가능하고 평생 동안 휠체어에 앉아서 생활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저희 부산에 삼촌이 계신데 지금 오늘 내일 하고 계세요. 암이라는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열심히 왕성하게 활동하던 그분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여러분 막상 어떤 질병이 내게 있다고 딱 얘기를 듣고 나면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무너지죠. 희귀 질환이라고, 네가 더 이상 이제는 걸을 수 없다고, 그러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40년을 휠체어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10년에 한 신경외과에 가가지고 진료를 다시 받았는데 근위 영양증이 아니라 근무력증이라는 거예요. 이건 얼마든지 재활 치료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이전까지는 절대로 걸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내가 물리치료를 제대로 받고 재활을 잘하면 다시 뭐 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열심히 1년 동안 재활 치료를 받고 이렇게 걷게 되었어요. 그만큼 마음의 작용이 중요한 거죠.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질병의 대부분이 정신적 우울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슬픔이나 걱정이나 불만이나 후회나 죄책감이나 불신이나 이 모든 것들이 뭘 약화시키고 생명력을 저하시키고 쇠약과 죽음을 초래한다고 얘기했어요. 반대로 용기와 희망과 믿음과 동정과 사랑은 건강을 어떻게 하고? 증진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킨다. 만족한 정신과 즐거운 마음은 몸에 건강을 주고 심령에 뭘 준다? 힘을 준다. 마음의 즐거움이 뭐가 된다고요? 양약이 된다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 생각난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건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즐겁게 살아야 된다는 거 모르는 분이 있어요? 내가 우울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그것이 분명히 나의 신체에도 영향을 주고 몸을 망가뜨릴 것이다 하는 거 모르는 분 계십니까? 여기 있는 청년들 몰라요? 알죠? 행복하게 살아야 건강한 거 잘 알죠? 우울하면 결국은 내 신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질병을 앓게 된다는 것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좀처럼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즐겁게 하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한 여성이 있는데 이렇게 탁 깨고 있는데 표정이 밝아 보여요, 어두워 보여요? 어두워 보이는데 마스크가 많이 있죠? 다양한 마스크가 있어요. 표정이 어때 보여요? 오, 즐겁고 활기차고 신나 보이죠?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올 때 어떤 마스크를 쓰고 오셨습니까? 네? 제가 이렇게 웃고 있는데 제 마음이 정말 웃고 있는지 아니면 괴로워 있는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은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결정하잖아요. 그리고 속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잘 모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마음이 괴롭고 아니면 무의미하고 세상살이에 바쁘고 지쳐가지고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교회에서 만나면, 친구를 만나면, 가족을 만나면 애써 밝은 표정을 지을 수도 있잖아요. 목사로서의 마스크를 쓰고 자녀로서의 마스크를 쓰고 부모 앞에서는, 또 아버지로서의 마스크를 쓰고 남편으로의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관계들을 열심히 하면서 다양한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일이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지난 해에 연례 임부장 회의가 있어서 연합회 강당에 참석한 일이 있는데 그때 그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한 합회장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설교하는 내용은 제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제 마음에 들어온 한 단어 뭡니까? 같지 않음. 같지 않은. 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에 율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이 율법을 신실히 따르고 쫓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랬어요.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봤을 때 나는 그 법이 추구하는 그 길, 헤비터블 존 밖에 놓여 있다는 것을 내가 끊임없이 깨닫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샘플로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수록 예수님과 나는 뭐하지 않다는 걸 느껴요? 같지 않다는 걸 느껴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건강에 대한 기별을 전한 다음에 마음이 행복하셨습니까? 아니면 부담을 하나 탁 느끼셨습니까? 부담을 좀 느끼시라고 했는데 마음이 즐거우시던가요? 건강을 위한 길은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기쁠까요? 교회 나오는 일이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내 마음을 콕콕 찔러가지고 오히려 신앙을 하면서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괴롭고 불평과 불만이 늘어나고 불안과 두려움과 분노가 쌓일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에 무거운 한 짐을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건강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은 이제 내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우리 항상 보는 우리 가람양 마음에 어제 내가 건강 얘기하니까 어땠어요? 부담되죠? 부담되죠? 네. 여러분 중에 부담을 많이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부담이 돼요. 왜? 내가 저렇게 못 살 것 같은데 죄책감이 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세상 사람보다 더 큰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에 가까이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나의 작은 흠도 더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더 세세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남들은 아무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 나에게는 아주 민감하게 다가와서 고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말씀의 길에서 벗어났는데 이게 내가 벗어났는지도 모르고 때로는 무의미하고 때로는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히고 그렇게 인생을 고통하다가 그렇게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신앙을 하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는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깨닫고 있어요. 잘못됐구나. 성경을 펼 때마다 내 삶이 잘못됐구나. 그걸 명확하게 깨닫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안 돼요? 개선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성경의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동일한 고민을 가진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 권력 있습니까? 재산도 있습니까? 인생을 잘 살았어요? 존경받는 목사님처럼, 존경받는 장로님처럼 정말 성실하게 봉사하고 인생을 잘 살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분을 바라보면서 삶의 멘토로 삼을 수도 있을 만큼 그렇게 인생을 잘 살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런데 내가 드러나는 외형의 모습 이거 말고 말이에요. 내 마음속 깊이를 들어봤을 때 니고데모의 마음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갈망이 있는 거예요. 좀처럼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말씀과 같지 않은 나를 보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나를 보는 거예요. 허물투성인 나를 보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경건의 옷을 입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나를 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치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으로 이어져서 그렇게 고통하고 신음할 때에 니고데모가 누구를 바라보게 됐어요? 예수님을 좀 만나러 가봐야 되겠다. 내 깊은 갈망을 가지고 신음하고 고통할 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예수님 앞에서 대화를 시작하는데 대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누구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에 부담이 될 때마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겼는데 네가 뭐 해야 되겠다?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대의 소망 니고데모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 좀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붉은 글씨. 어떤 인간의 시작. 어떤 인간의 발명품이라도 죄 지은 영혼을 위한 치료제를 발견할 수 없다. 어떤 인간의 발명품이라도 내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떤 약을 쓰든지 어떤 의사를 만나든지 세상적으로 상담을 받고 해결을 하려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헤비 터블 존,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헤비 터블 존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건 조화가 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건 조화가 깨어진 거예요. 그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고통이 오고 질병이 오고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걸 해결하려고 갖은 방법을 써 본들 사람을 만날 때는 웃고 즐겁게 웃음 치료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병원에 여수 요양병원에 한번 가봤던 목사님께 이번 주에 얘기를 들은 것이 있는데 환자들이 거기서 다양한 말씀을 듣고 자기들끼리 밝게 행복하게 기쁘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쓴대요. 그런데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면 얼굴이 어두워지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고통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세상의 어떤 방법도 죄 지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사람에게 완전한 치료제를 제공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할 수도 없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8장 22절에 보면 악인의 마음에는 평강이 없다 그랬습니다. 악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 크신 생명의 원칙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 악인이고 죄인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좀처럼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더라. 때때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문제가 자꾸만 부딪혀서 괴로운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괴로워요. 변하지 않는 나 때문에. 여러분 20년 목회하면 좀 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년 목회했으면 이제 집사람이 소화제를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지없이 나는 좋은 남편도 아니고 좋은 아버지도 아니고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10대 때 지은 죄가 클까요? 지금 짓는 죄가 클까요? 여러분 제가 뭐 1년 2년 더 살면 더 의로운 일을 행할까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살아가는 날수만큼 나는 죄를 짓고 살아요. 살아가는 날수만큼 나는 여지없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자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오늘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깊은 죄책감에 빠져서 그렇게 고통하고 신음하려고 나오셨습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뭐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글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러나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에 비춰봤을 때는 나는 한없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개선될 능력이 도무지 없지만, 율법 외에 누구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치는 의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인데, 나는 변할 가망성이 없는데, 오늘 음식에 대한 말씀을 어제 듣고 내가 뭔가 개선을 하려고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발버둥 쳐보세요. 얼마를 할 수 있는지. 가다가 조금씩 마음이 변할걸요. 양보하게 될걸요. 그리고 나서 하나 어길 때마다 뭐 음식만 문제입니까? 건강생활을 위해서 말씀이 제시해주는 하나하나의 원칙이 무너질 때마다 깊이 나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이것이 나의 신앙을 무겁게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율법 외에 하나의 의가 나타났다고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가 거듭나야 되겠는데 뭐와 뭐로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랬어요. 물로 거듭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뭘 상징해요? 침례를 상징합니다. 여기 물과 성령의 순서가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회개의 모든 과정이 누가 이루시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영께서 이루시는 사건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물이라고 하는 것, 침례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의지가 작용하는 거예요. 내 의지가 작용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봤어요. 내 마음대로 의를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기준을 세워봤어요. 그런데 자꾸만 부딪히더란 말이에요. 제가 요즘에 운전하면서 잘 부딪힙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앞에 주차장에서 벌써 몇 번을 부딪혔어요. 앞으로 가다가 쿵, 뒤로 가다가 쿵. 제 차에 센서가 있거든요. 이 센서가 띠띠띠띠띠 좀 시끄러워요. 그래가지고 제가 꺼놓는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켜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후진하다가 쿵 하고 전진하다가 쿵 하고 자꾸만 박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니까 부딪히더란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어떻게 해요? 용을 쓴다고 되나요? 목회가 용을 쓴다고 되나요? 세상 만사는 뭐대로 가야 돼요? 순리대로 가야 돼요. 용을 쓴다고 되는 게 아니죠. 신앙생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순리대로 해야 돼요. 내가 인생을 내 힘대로 살아봤더니 부딪혀요. 자꾸만 죄가 하나씩 늘어나고 마음의 짐은 생기고 신앙의 기쁨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침례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인생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는데 수고만 가득하고 마음의 부담만 가득하고 질병과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폈더니 거기에 내가 살아갈 인생의 길이 열려져 있다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스스로 내 삶을 개척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더 좋은 길이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졌을 때에 더 큰 만족과 행복이 이 안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삶의 운전대를 이제까지 내가 지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 운전대를 어떻게 해요? 내가 붙든 자리에서 내려서 이걸 누구에게 맡기고? 예수님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물의 침례의 사건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전 존재를 내어 맡기고 나면 그 다음에요, 내 모든 지난날의 과오들, 지금 제가 몇 세까지 살지 모르겠어요. 제가 태어난 이후로부터 제가 사는 날 동안에 항상 죄를 지을 것인데 그 가운데에서 지을 모든 죄에 대하여 누가?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해 놓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침례를 받고 나면 성령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 거듭난 삶에 대하여 예수님은 한 예로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에서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뭐 해야 하리니?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얘기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는 민수기 21장 9절의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어디 위에 달았어요?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뭐한즉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 사건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일일이 나를 보살펴 주시는 것이 때때로는 뭐같이 느꼈어요? 속박을 당하는 것처럼 느꼈어요. 하나님, 제발 제 인생에 뭐하지 말아주세요. 개입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누구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니까 그 텐트마다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불뱀이 들어와가지고 이 텐트에도 나 죽겠네, 저 텐트에도 나 죽겠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다 벗어나니까 곡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모세를 통하여 주신 답변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라는 거였어요.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처방을 따라갔을 때에 그들이 죽을 것 같았던 병에서 회복되어졌습니까? 마찬가지죠. 이 예를 보여주면서 우리 죄의 문제들, 고통의 문제들, 마음의 짐의 문제들, 삶에 개선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신음하고 아파할 때에 내가 뭔가를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오늘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철저하게 우리의 회복은 누구의 은혜의 기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기초에 있습니다. 여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랬는데 이 허물이 어떤 허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가볍게 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뭐 없는 사람 있어요? 허물 하나 없는 사람이 있나? 다 허물이 있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허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페샤라는 단어예요. 이게 작은 죄가 아니고 국가 반역죄입니다. 국가 반역죄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형으로 다스리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질서가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 질서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이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온 만물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천연계 모든 만물이 이타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온 우주에 이기적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에 반하여서 대항하여서 그 가운데서 고통을 야기시키고 파괴하는 일들을 일삼고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저희죠. 그 고통의 문제들,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너 개선해라? 고치란 말이에요.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고치란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답변이 뭐예요? 십자가는 내가 네 마음 다 안다는 얘기예요. 네가 아무리 노력한들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느냐? 없는 것처럼 나의 죄된 삶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에 죄의 삶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죄가 내 마음을 짓누르고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나를 고통스럽게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그 죄의 값을 누가 다 지겠다고? 내가 다 질 테니, 내가 이미 다 용서하고 내가 그 짐을 질 테니 너는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기독교인의 삶은 철저하게 용서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에 기초되어 있어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짓는 그 모든 잘못에 대하여 이미 무엇이 베풀어져 있어요? 용서가 베풀어져 있어요. 그러니 한 번 한 번 엇나가고 빗나가고 마음의 죄책감이 찾아오고 우울감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이 잘못에 대하여 내가 이만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 말이에요. 그때 이런 나 때문에 누가 돌아가셨구나.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나를 용서하시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구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운전대를 내가 붙들고 살아가야지 용쓰며 붙들었던 그 운전대를 내려놓게 되면 내 죄를 용서하신 이후에 거룩한 영께서 내 삶에 오셔서 나의 삶을 운전해 가시면 새 영을 부어주시고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무슨 마음을 제하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사람이 법대로 살아가야 행복한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아니에요. 20년 목회하면서 제가 깨달은 결론은 나는 법대로 살아갈 수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소망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은혜에 기초하고 그 거룩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내 마음에 임하신 그 거룩한 영께서 내게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도록 하더란 말이죠. 나만을 바라보던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에서 돌이켜서 이타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더란 말이에요. 마침내 하나님의 법에 조화로운 상태가 되어졌을 때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건강한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같지 않은 목사가 어떤 목사가 되는 거예요? 같은 목사가 되는 거예요. 같지 않았던 그리스도인이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이르러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니고데모가 그 기별을 깨달았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은혜가 깨달아졌어요. 그리고는 내 모든 전 존재를 누구에게 내어 맡겼어요?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고 그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을 온전히 그분께 맡기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교회가 힘든 핍박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자신의 재산을 다 내어놓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며 신실하게 봉사하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 나아갔습니다. 그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십자가의 갈바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그의 삶이 다시 뉴스타트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피아노 건반이 88개라고 합니다. 제가 이 피아노를 연주하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전 피아노를 배운 적도 없습니다. 음악을 너무 못해가지고 음악 선생님이 탕탕 머리를 치면서 넌 안 되겠다 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가람양이 이 피아노 반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름다운 소리가 나죠. 똑같은 피아노인데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이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유전자가 46개가 있다고 하는데 DNA가 이 나의 몸을 누가 주장하시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정신적이고 신체적이고 육체적이고 영적인 건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짐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를 경험하면 그 다음에 나의 자신을 내어놓고 그 다음에는 주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내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듭나지 못하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여전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용쓰고 하는 그 일이라면 그것은 내게 계속해서 부담과 짐이 될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나올수록 더욱더 냉랭하고 딱딱한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니고데모를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뉴스타트 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영이 함께 하실 때 그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애정, 새로운 관심, 새로운 뜻을 갖는다. 그의 슬픔, 소망, 사랑은 모두 새로운 것들이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대충 고쳐서 쓰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옛 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변화되는 것이다?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소중한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시작되고 날마다 더 깊어져서 우리가 더욱더 주께로 나아가고 더 나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 연약한 우리의 삶을 놓지 않으시고